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에 쉼을 주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다가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 불확실한 미래,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세대가 겪는 고통이 역사상 가장 혹독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에 대해 놀랍도록 정확하고 깊이 있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의 문제가 그리 새롭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27편은 바로 이 두려움과 불안, 염려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인의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시편 27편 전체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두려움, 걱정, 불안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엄청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선한 현실주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니스트 베커라는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삶의 악과 공포, 모든 것 아래 깔린 공황의 울림이라는 살아있는 진실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의 말처럼 삶의 고통과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는 모든 태도는 공허할 뿐입니다. 서점에서 걱정을 극복하는 법, 불안을 다스리는 법과 같은 제목의 책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책들은 대부분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대신 만족스러운 미래를 상상하고 그것에 집중하세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상하며 앉아있지 마세요.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10절에서 그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부모가 실제로 그를 버렸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 즉 온 군대가 자신을 향해 진을 치는 상황,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버림받는 상황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삶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인생 전략을 갖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런 나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치열한 현실주의는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 즉 부모가 당신을 버리고 군대가 당신을 포위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가정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문자 그대로 칼과 창을 든 적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두려움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걱정은 어쩌면 사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그의 방법이라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4절에 있습니다. 그가 3절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 한 가지 일은 세 개의 동사로 설명됩니다. 살면서, 바라보며, 그리고 사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두려움 없는 삶의 비결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성전 건물에 산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당시 성전에는 레위인들만 거할 수 있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임재,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는 고백처럼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연주회에 참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 연주자와 같은 공간에 있고 그의 연주를 들으며 그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연주회가 끝나고 무대 뒤로 찾아가 그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 우리는 그를 만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굴은 한 인격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관계의 문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것은 그분의 작품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멀리서 당신을 알기 원치 않습니다. 막연하게 당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두려움에 대한 해답이 될까요?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가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들의 취약성에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인생 최고의 기쁨, 내가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전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라고 말할 때 그는 물리적인 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디아나 존스 영화처럼 성전에 숨으면 악당들이 번개에 맞아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안전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 되실 때 얻어지는 영적인 안전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초대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불안의 근원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좋은 것들을 유일한 것으로 만들 때 생겨난다고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부모, 자녀, 직장, 연애와 같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것들 중 하나가 이것 없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라고 믿는 유일한 것이 되는 순간, 즉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우상이 되는 순간 불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유한하고 변하며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마치 연기와 같아서 그 연기를 따라가 보면 반드시 불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그 불은 바로 무너져 내리는 거짓신, 즉 우리의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때문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 좋은 것이었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자녀의 성공, 경제적 안정. 이 모든 것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것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조차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의 사랑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것이라면 그들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떠났을 때 내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평생 상처와 원망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내 배우자가, 내 직장이, 내 건강이 나를 버릴지라도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한 가지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다시 4절로 돌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그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분이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그분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보는 세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레텐티오, 즉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둘째는 콘템플라티오, 즉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분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딜렉티오, 즉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려 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때로는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감격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직장이든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우리는 상상 속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떠올리며 그것이 가져다줄 기쁨을 맛보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유일한 것을 유일한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는 그의 성전에서 그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조언을 구하다, 상담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바라봄과 구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순종 없이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감정적인 유희에 그칠 수 있고 바라봄 없이 순종만 하는 것은 차가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결혼 생활의 기쁨은 서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친밀한 순간들에 있지만 그 친밀함은 95%의 시간 동안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며 순종하는 작은 일들을 통해 유지됩니다. 이기적으로 살면서 친밀감만 누리려고 한다면 관계는 결국 깨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느냐고 비웃었지만 성경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성전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그리고 동시에 죄인을 위해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동물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토록 깊이 볼 수 있었다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봅니다.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신 그 사랑의 깊이를 봅니다. 다윗이 보았던 아름다움이 그를 군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로 만들었다면 십자가에 나타난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이 나를 가득 채우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당장 다음 주에 닥칠 일이 두려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나요? 맞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해답은 반창고 같은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전체가, 우리 삶의 방향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첫걸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당신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 삼겠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당신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 시간과 에너지, 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에콰도르 정글의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부족과 접촉하기 전날 밤 그들은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다음 날 그들은 모두 부족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실패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의 견고한 반석, 우리의 영광의 왕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당신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당신의 심장에 창이 꽂히는 것이고 그 순간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파도가 여러분을 덮칠 때 세상의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불안하게 만들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분의 집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두려움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으로